교회력으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다 하는 말은 기다릴 때 임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죠. 교회는 이 대림절로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대림절, 다음 성탄절,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순서대로 교회의 1년이 쭉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크 피셔의 스피릿, 부자를 만드는 영혼의 힘이다 하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실패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참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 사람들이다. 물론 이게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또 영적인 또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오래 기다리고 참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을 때는 다 기다리고 받았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려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죠.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받습니다. 그죠? 야곱은 한 여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기다렸다가 아내를 얻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온갖 모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14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10수년을 쫓겨다니며 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어떻게 보면은 인내와 기다림의 영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삶이다 하는 게 뭐냐? 신비하고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도요, 기다림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조급해하고 금방 포기하고 낙담하느냐, 그러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네가 그때까지 잘 기다리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반드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겠죠.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엊그제 월드컵 축구 하면서 끝까지 그 경기를 보신 분들 소망을 가지고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잤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포르투갈 소망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 많은 분들은 소망을 가졌죠. 그죠? 우리나라 국가대표들. 끝까지 보신다. 소망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진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 소망이냐?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게 진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참고 기다릴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의 보이는 것이 뭐예요? 넘실대는 홍해 바다요. 좌우에 꽉 막혀 있는 계곡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애굽의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낙심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소망을 보이는 것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소망을 어디에 둔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의 소망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기다릴 수 있었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은 또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시간에 그런 응답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이렇게 안 맞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기다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 같지만 이 일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 일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한 게 아니라 더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고 실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답답하면서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결국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 착하고 훌륭하고 엄마 아빠 한 번도 속을 안 썩인 자녀를 키우면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우리 아들 같은 애를 키우다 보면요 정말 답답하고 해도 또 참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얘를 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참고 또 참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야 얘가 바른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뭐 좋은 것 주시고 뭐 좋은 일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사랑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100번 포기하고 싶은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은혜가 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야기해 준 말이고 그 말 그대로 어거스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최고로 멋지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역전시키실 것인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면요 반드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못 기다려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마침내 놀라운 역전의 결말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 이유 없이 뭐 하나님이 시간 아깝게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더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목적,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다. 아니 이게 도대체 가능한 말인가? 미리 겁먹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믿음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드는데 처음부터 이런 믿음 없이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영아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밥상 차려놓고 부르지. 그죠? 엄마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 다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는 말씀도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거룩함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삶은 아예 포기야?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룩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다르다. 다른 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 거룩함에 온전합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럼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세상의 모습, 이게 자기 생각밖에 모른다는 것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돈 되는 것이면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겠다. 교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악하게 이야기한다. 악하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부모 말씀 안 들어요. 부모 말씀에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쾌락을 좋아해서 쾌락 찾다가 자극을 찾아서 중독에 빠지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원래 그렇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산다. 이거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것도 방법이지만 이 다르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절에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이게 이 모든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면서 사는 게 서로 피차간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내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된다. 이 물이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다 물이 막 다 젖잖아요. 물 넘치면 잘못 부으면 이게 넘치면은 여기 온데 다 물이 젖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랑이 차고 차서 넘쳐서 내 가족들에도 어이구 사랑, 어이구 뜨거워 사랑, 우리 교인들도 어이구 사랑, 우리 이웃들도 아이고 사랑하는 교회네 저 교회가 나중에 내 원수도 아이고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사랑이 넘치게 한다. 넘치게 한다.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안 가지시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가능한 일이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어.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고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랑의 열매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배울 수 있을 거다? 안 돼요. 주님 만나는데 열매 없이 어떻게 만나려고 하세요? 성령의 은사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가능하다. 지난주간에 우리 용인 서지방의 우리 목회자들이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전라도 지역에 국내 성지순례, 물론 저는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꼭 가보고 싶어서 이제 자료집만 이렇게 받았어요. 자료집만 좀 달라고 해서 받아놓고 쭉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나 이렇게 보니까 전라남도 신안을 중심으로 진도 솔비치에 그걸 하고 저기 숙소를 정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가장 중심지가 신안 지역이에요. 신안 지역, 전라도 신안 지역. 그곳에 왜 그곳이 성지가 됐느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그 전도사님, 성결교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이 그 사역을 한 곳이에요. 전라도 신안 지역은 섬 지역인데 1004개의 섬이 있다 해가지고 천사의 섬이다 이렇게 불린다는데 사실 사람이 사는 섬은 72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신안 지역에 그것이 성지가 되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유명한 이유는 그곳에 주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한때는 주민의 90%가 교인이었어요. 90%. 지금은 이제 원래 본토 사람들은 다 교인이다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지금도 50%가 넘는데요. 본토인. 그러니까 원래 신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런 헌신과 사랑 때문에 그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1년에 고무신에 9컬레씩 달아 헤어지도록 그렇게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1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간증은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인가 한번 말씀을 소개했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좌익들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에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시는 그 비슷한 시기에 임자도의 그 임자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을 비롯한 48명의 성도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판일 장로는 교인들과 함께 수요 예배 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좌익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다 끌고 갔는데 총알이 아깝다고 구덩이를 파서 48명을 그 구덩이에 다 집어넣고 흙을 덮어서 생매장을 시켜서 다 죽였어요. 나중에 이인재 목사님, 이판일 장로님이 장남이에요. 이인재 목사님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 구덩이를 팠는데 너무나 많이 훼손이 돼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48명의 성도가 생매장 되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안에는 78살 드신 이판일 장로님 어머니도 모친도 있었고 5살 어린 조카 이성재라고 하는 조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판일 장로님 가족만 12명이 순교를 하신 것이죠. 이때 그 장남 이인재는 결혼을 해서 목포에 살고 있었어요. 주중에는 목포에 있다가 주말 되면은 예배를 드리러 섬에 이렇게 오고 했는데
수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인들 중에 유일하게 생존자가 이인재 이 집사였습니다. 이후에 국군이 이제 임자도를 다시 점령하고 해군 100부대와 함께 임자도로 들어올 때 우리 국군에서 그 좌익 색출의 책임자로 이인재 이분을 책임자로 주고 모든 것을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총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색출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게 됐죠.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저들을 이미 용서했다. 너도 저들을 용서하라. 이 환상과 음성을 듣고 그날 이인재가 나가서 자기의 일가족도 자기의 성도들을 이렇게 생매장한 그 주동자 자익들을 다 이렇게 잡아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낮에는 국군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공산당 좌익의 편에 섰던 사람들 서로 죽이고 밤이 되면은 또 공산당 쪽의 사람이 우익 쪽에 있던 사람들 죽이고 이게 일상이 됐잖아요. 우리가 뭐 지리산이나 이런 빨치산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그 당시 그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인재 이 책임자가 좌익들 주동자들을 잡아냈지만 이들에게 하얀 천에 태극기를 그려서 완장을 차게 함으로 아무도 그 사람들의 손을 못 대게 이렇게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그 일 후에 이 신안군에는 단 한 건의 보복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다. 좌익, 우익, 좌우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신안군의 주민 중에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이 얼마나 뭐 공산주의니 뭐 자유주의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그들은 너무나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게 우리의 예수님과 또 우리의 사도들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몸소 살아온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이렇게 분명히 살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쁘게 우리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은요, 세상에 널려있는 유행가 가사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내 할머니를 죽인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나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우리는 지금 내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세상에서 얻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가능한 사랑.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 자신하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제발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흔들어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굴굴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셔서 그 십자가 사랑을 이루셨지만 베드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큰 소리 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참된 능력은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성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편히 발 뻗고 잠이 옵니까? 날씨가 춥다고 웅크리면 안 됩니다. 추우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사업장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는 프로그램도 행사도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해도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믿음 지킬 수 없어요. 말세는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절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 예수님의 심장으로 부탁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형제를, 우리 교우를,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회복시키는 길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인재 목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느낌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해야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을 뵈야지요. 그렇죠? 내 손에 사랑 안고 내 손에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을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서슴지 않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많이 넘치게 살겠습니다.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경건의 모양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게 살겠습니다. 기도응답의 체험도 받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두 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들고 우리 사모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르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설교회가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소문이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사랑함에 흠이 없는 우리 남설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